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시야가 막 이렇게 사람들 가까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오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신 분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교회에서 복음의 기초를 몇 달 동안 배우고 있고 이제 마지막 그 복음의 기초 책이 챕터가 10장 있는데 마지막 장 10장을 거의 이제 몇 팀은 끝나가고 있고 또 몇 팀은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제가 제가 또 의도적으로 지금 전체 성경 복음 기초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온 성도가 하나의 메시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또 GSM 다녀오면서 저희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지난주의 주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지난번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에 대한 답으로 요한이 한 장 중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이 요한이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진행이 됐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도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춘향전을 생각했어요. 춘향이가 잡혀서 나쁜 그 사또, 변사또, 변씨 안 계시죠? 변사또한테 잡혀가지고 수청을 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떠나보낸 이도령을 기다리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이 춘향의 심정이 이도령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꼭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신랑이 천국에서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마음이 돼야 될까. 정말 사랑하는 신랑이라면 그 춘향은 감옥에서 옷도 남루하게 입고 잘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초췌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신랑 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 삶을 보면은 감옥이고 나쁜 변산도들이 우글우글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춘향이의 그 마음처럼 계속 그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탓하고 뭐 이렇게 해도 변하는 게 없고 오직 이도령이 와서 정말 아멘을 줄도요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되게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바빴지만 되게 행복한 이유는 제가 2명을 전도했어요. 2명을 전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9월 1일 날 10시 저는 이렇게 적어놔요. 시간도 9월 2일 날 8시 반 정도에 물어봤어요. 전도했는데 그분들 두 분 다 대부분 다 한 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나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 위로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 된 정도 갖고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물어봤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Lord,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느님이시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셨고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일상에서, 나의 예배드리는 순간에, 내가 공부하는 순간에, 내가 가정에 있는 순간에, 직장에 있는 순간에 100%만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 구원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관계성, 나의 신앙생활에서 100%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어명을 어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왕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어명을 어긴 죄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란 것은 무엇인가? 이 어명을 하나라도 어긴 것을 인식하고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결단한 다음에 그 주 대신, 그 왕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두 학생한테 그것을 결단하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왕이라고 자기가 시인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거 쉽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죄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런 왕을 예수가 왕인 거 네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회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것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돌아왔으나 그 다음에는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시인하지 않았던 것을 시인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바로 시인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가 내 대신 사형을 당했다. 그것을 믿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밤마다 눈물로 지쳐옵니다. 나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고 나는 이렇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게 많고 내 몸도 육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영체를 입고 정말 주님을 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나의 삶에 있어서 1%라도 내가 어명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생각에 단 하나라도 어명이 어긋나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바로 이 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초청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언젠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초청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고난 당할 때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래서 고통이 왔구나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됐을 때만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왕이 됐을 때만 나의 모든 것을 보정하시고 빛으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게 되는데 내가 또 그러지 못했군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셨을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복잡합니까? 연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를 우리의 삶에 초청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초청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의가 막 솟아오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시죠. 회개해 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계시록 22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대화예요. 신랑 예수께서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신랑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Yes,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속히 가겠다. 그랬더니 신부가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나의 신랑,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오시는가?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오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확정을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오시는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도둑처럼 온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적인 생각에서 언제 오시는가 그게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언제 오는가는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주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언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재림을 믿으며 예수님이 오심을 믿으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온갖 마음 이도령을 기다리는 심층 춘향의 마음으로 정말로 수청들지 않고 자기 신랑을 기다리는데 편사업자한테 수청을 들면서 이도령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변사또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변사또 품에 안긴 춘향이 보고 이도령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온다는 그 재림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랑의 오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주신 것이죠. Yes, I'm coming soon.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쁨.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만일 예수님 오신다고 확실히 보장하지 않으시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사탄의 권세는 깨졌지만 아직도 그 남은 잔재가 있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곧 올 거야. 내가 너에게 와서 준비한 것이 있어. 곧 올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당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믿는 자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 저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는 존재들, 사람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탄, 핍박하고 있는 사탄 마귀, 또한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이러한 영들을 영원히 고통 속에 집어넣고 불죽이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악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또한 그 사탄을 따르면서 자기를 위해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악행을 저지르던 모든 불신자 이런 사람들도 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판은 결국은 구원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믿는 자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믿는 자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졸리면 일어서서 설교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사람 깨워주세요. 졸리면 자고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남편이 아내의 치마 붙잡고 대신 당신이 얘기해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손잡고 당신이 대신 얘기해줘. 가장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직구하는 것입니다. 직접 구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사명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인격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날마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지상명령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때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부활시킨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실제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실제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몸의 부활을 믿도록 만져보게 하기도 하셨어요. 그 앞에서 구운 생선 토막을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또한 이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영체를 입었는데 다른 우주는 부활되지 않았다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완전한 하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도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로 저주를 받아서 그 영광과 풍성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천지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된 몸에 걸맞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천국 삶의 본질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아주 가까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것이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회복된 우리의 몸,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보면은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한국말에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지만 영어로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Prepare as a bride beautifully dressed for her husban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브라이드로 자기의 완전한 신부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죠. 마치 춘향이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부로 화장하게 하고 목욕시키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부활한 몸으로 덧입혀서 할렐루야. 우리 이 장막 아프고 쑤시고 늙어가고 하는 이 장막을 완전히 벗겨내고 새로운 장막, 새로운 옷을 입혀서 새로운 영체를 입혀서 새로운 신부로 단장해서 그 새로운 신부와 신랑이 사랑을 나누게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것을 완성하라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뻐근하고 막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영체로 벽을 막 통과하고 할렐루야. 사방이 막 존재해. 예수님이 그 다 잠궈진 그런 방에 들어오셨잖아요. 제자 만나러. 우리가 부활한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늘 평화롭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게 천국의 본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천국의 아주 지극한 축복의 모습이에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구약에서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이 장막이란 말은 주님의 임재, 완전한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하는 것이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할렐루야. 빛이 온전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첫날 밤에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함께 포옹하고 있으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런 결혼은 그런 천국의 완전한 천국 모습을 우리가 미리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것이야. 사람들과 백성들과.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신부가 돼서 진짜 그 귀한 지극한 사랑의 극치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엑스타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다 심판해가지고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에 보내고 악한 사탄 다 지옥에 보내고 완전히 성도들을 거룩하게 영체를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해서 그 다음에 신혼방처럼 완전히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놀라운 권능이 가득 차서 저는 제가 간증했지만 한 2시간 동안 완전히 성령 임재가 있어서 제가 빛 가운데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완전히 밝은 그러한 상태고 지금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어둠이 조금도 없고 어두운 생각조차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한 2시간 지냈는데 너무 거룩하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거룩하지만 엄위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가 그의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두려움보다는 상을 받는 그런 느낌, 나를 칭찬하는 그런 느낌,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2시간 있고 제가 밖을 딱 나와서 세상을 봤더니 완전히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뀐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본 모르겠어요. 저하고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완전히 조금도 어둠이라고는 진짜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마음속에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오직 감사와 찬양.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지 않겠어요? 아멘. Come Lord Jesus. 그 말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가 감옥 속에 있는 춘향이 신세라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내가 밥 먹을 때도 고백해야 되는 오 주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 오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와 한 이불에서 함께 안아주시고 나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눈물이 전혀 없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이 기록하라 하시고 이 신부를 위해서 실험방을 다시 꾸미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전부 새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지금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고 실험방을 꾸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다 정리하시고 막아놓으시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다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다음에 이제는 재림, 다시 오셔서 신랑 신부가 함께할 모든 거처를 다 정하시고 다 제하시고 정리하시고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부활한 영체를 입히셔서 안으시고 영광으로 감싸시고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들을 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가 누가 나한테 막 함부로 모함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면 그게 내가 그런 탄식을 할 필요가 없어. 눈물이 있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가 바로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으로 이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느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내세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주님 재림 후에 완성될 하느님 나라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 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한 다음에 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한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일을 나눠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10머나로 10머나를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긴 사람은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직구한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다 큰 기둥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충성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의 셰퍼드 또한 서번트 또 혹은 선교팀장한테 제가 주중에 한번 체크해서 도와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할렐루야.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셀 멤버들한테 연락하고 해서 이 예배에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혼자 오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 오셔서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나의 예를 들면 무슨 셀 로스셀이 여기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언숙 자매님하고 또 셰퍼도 같이 모여서 전화하는 것이죠. 잘 지냈니? 맘만 먹었니?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되게.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학기 시작됐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네가 작은 일, 루스셀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품에 탁 안겼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 안겨서 따뜻해요. 그때 예수님 칭찬하세요. 여보 참 잘했어. 뒷덜이 넣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어쨌지? 팔았어. 팔아서 뭐 했어? 우리 셀멤버들 나눠줬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라.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 이번에 누가 예배에 일부 예배에 나옵니까? 우리 예배에서는 누구가 일부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못 나오면 왜 못 나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이 모든 천지가 다 회복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모습 아닙니까? 열방 예배 드리는 모습. 계시록 7장에 나오죠. 할렐루야.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죠. 9절인가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그 사람들이 무수히 다 모여서 회복된 하늘과 땅의 새로운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그렇게 드리는 연습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급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려 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각 셰퍼들한테 전화하셔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하고 또 예배드리게 도와주고 아멘. 그럼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또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또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많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물 한 컵을 주면은 냉수 한 컵 주면은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침마다 물을 전도사님이 떠주세요. 오늘 성경에 정확히 그 말씀이 있어요. 제자의 이름. 내가 주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물 한 컵 떠주는 거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 우리千지자매가 늘 이 물 한 컵 준비하고 제가 또 저기도 물 한 컵 있고 이 물 한 컵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주의 종을 주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섬기는 그 상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셰퍼드고 목자고 또 예배를 섬기는 준비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로서도 상급받을 것인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장로님을 섬기고 아멘. 저한테 물 한 컵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마리아 전도사님 수고하신다고 물 한 컵도 주시고 그 상을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에 잘했다.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한 것이 바로 하늘에서 그대로 상급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상급받고 싶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잖아요. 답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양을 잘 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충성된 예수님의 종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큰 비전입니까? 다 로얄 프리스트후드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교회를 맡아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주인이 주신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이 목자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급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지금 특히 아침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있어 제가 가슴이 덜렁덜렁해요. 이런 볼 때 나중에 천국 가면 저 상급 나하고 좀 나눠 가실까?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나눠 가실 수 있을지 주님 주시면서 나눠 가지로 할지 그때는 아마 각자에게 줄 것 같아요. 너는 열무나 열고를 해. 그 아마 우리 함부로 나눠 갖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제가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각자가 놀랍게 제가 다 여러분 사정을 다 각자 듣기 때문에 제가 누가 어떤 상급 받는지 다 기억해요.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얘는 이분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누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상급이 개털 모자 하나밖에 없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너는 열무나 남겨서 열골을 책임져라. 상급이 다 다르겠죠. 참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상급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방법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상급 주시겠다는 것이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상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재림을 날마다 순간마다 준비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외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신부 삼아 주시고 이제 그